달란트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마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며 또 우리의 결산은 또 내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합니다. 그렇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책망을 듣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좀 특이한 상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이 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보소서, 나도 이와 같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두 사람은 즉시 가서 행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예, 주인님 여기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지도 않고 저거 막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정말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참 변명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면 변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엄마가 어디 나갔다 오면서, 야, 이렇게 설거지 좀 해놓고 집안 청소 좀 해놔라. 그리고 갔다 왔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한 사람은요, 뭐 얘기 안 해요. 엄마 앞에서 탁 허리 쫙 펴고, 엄마 오셨어요? 이러고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이미 다 끝내놨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엄마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일찍 올지는 내가 또 몰랐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텔레비는 재미난 거 하고, 친구들이 문자가 와서 이래서 저래서 못했거든요. 내가 다음에는 꼭 할게요.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세상에서 엄마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보통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가면 좀 맛있는 거 좀 이렇게 좀 먹을 테니까 된장찌개 좀 끓여놔. 그러면 아내가 딱 된장찌개를 끓여놓으면 남편이 들어오면 왔어? 먹어. 그냥 간단해요. 근데 그걸 끓여놓지 않으면 뭐 오늘따라 뭐 두부를 파네 안 파네,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네, 그냥 바깥에서 먹으면 5,000원이면 되는데 요새 계란값이 얼마나 비싼데 뭐 후라이를 해달라네. 이유가 많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넘겨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이요, 칭찬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프로테이지로는 똑같이 100%를 남겼다고 하더라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차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칭찬의 내용이 같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면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5달란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니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칭찬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1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 칭찬은 같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그럼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칭찬했느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무엇을 칭찬하였느냐? 이게 여러분 뭘 칭찬했을 것 같아요? 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사실은 또 깊이 있는 건 모르거든요. 뭘 칭찬했을 것 같아요? 야, 5달란트 남겼으니까,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절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주인은 얼마를 남겼다는 것 자체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25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죠. 네가 뭘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내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게 이제 원문대로 읽으면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음에 내가 너를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산적으로 어떠한 보이는 것에, 어떠한 이루어지는 것에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관한 칭찬을 하지만, 이 주인은 결과물에 관한 칭찬이 아니라 그 말씀의 과정에 어떠한지가 칭찬의 주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6년도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근데 가만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전도도 한 명도 못한 것 같지요. 뭐 특별하게. 근데 여러분, 주님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너 교회에 몇 명 전도해 왔어? 전도왕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뽑습니다. 그렇죠? 성경 몇 구절 읽었어? 암송 얼마나 잘해? 그걸 가지고 전도왕, 성경 읽는 성경 쓰기왕, 그런 거를 정해요. 근데 주님의 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상은 전도를 네가 몇 명 했느냐?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1년에 10명씩이나 나도 못하는 일을 네가 했느냐?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진짜 네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전도왕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교회를 하면 이런 스티커 한 장을 줬어요. 스티커 한 장을. 전도해 오면 한 장, 암송해 오면 한 장, 이런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전도왕이 됐어요. 1년에 전도왕. 근데 그 중간에 내가 이제 12월 25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연말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꼭 묵은 때를 뵙게 된다고 목욕탕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나 가서 전도왕 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래. 묵은 때는 꼭 뵙게 해야 된대.
그때는 1년에 한두 번씩 목욕탕 갈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래. 야, 네가 1등 했으면 다음 주에 줄 거야. 그걸 믿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선생님이 상이 없대요. 왜 없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안 나와서 2등한테 줘버렸대.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안 나갔다니까요. 이게 마치 우리들의 신앙 같은 거 아니에요. 전도 왜 했어요? 상 받으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입을 막 이거를 말씀을 잘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뭐 몇 명을. 제가 지난 주에 그 대전에서 세미나 하면서 많은 그 목사님들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전도하는 거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는 진정한, 요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당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교도소에도 교회당이 있어요. 군대에도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것도 상가마다 교회들은 십자가는 엄청 많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좀 믿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해서, 야, 이번 주에 한번 가봐. 무슨 축제 하는데 가봐. 뭐 하는데 가봐. 이래서 어린아이들 사탕 주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전도왕이 된들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이거요.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 삶부터 바꿔야 된다.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 성경을 쓰는 거 아시죠? 쓰는 거 이렇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 타이프를 하는데 손으로 쓰면 참 제가 은혜가 되는 걸 알아요. 은혜가 되는 걸. 근데 전에 제가 그런 걸 해봤어요. 이게 타이프를 쳐봤는데 그것도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나는 30장 쳤는데 어떤 사람은 70장 쳤어. 요거 봐라. 그래서 내가 한 80장 쳤더니 저 사람은 또 120장을 치네. 쟤는 잠도 안 자나 막 그 경쟁적으로 막 치는 거야. 이제 말씀은 고사하고 내가 몇 장을 하루에 치느냐. 그거 갖고 1등 하면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물에 대한 생각만 하지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충실하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칭찬하는 것, 야, 어떻게 5달란트나 남겼느냐? 야, 어떻게 너는 100%를 남겼느냐? 그런 건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말씀도 그 말씀을 안 하고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며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기에 내가 칭찬한다. 네가 돈을 남겨서 잘했다 이런 칭찬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종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보상하면 상을 의미하잖아요. 야, 너 5달란트 남겼어? 내가 20% 너한테 줄게. 1달란트. 아니면 100데나리온. 우리가 연말에 뭐 교회에서 시상을 해도 뭐 이런 거 주죠. 근데 그 자막 좀 꺼보세요, 우선. 자, 여러분, 만일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1등을 했어요. 전도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상을 하는 겁니다. 큰 교회는 TV도 준다 그래야 돼요. 전도왕 되면.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늘 제가 배워서. 근데 1등한 사람이 딱 나와요. 상 받으러.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올해 전도 왕이 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 왕에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시상품 내년에는 전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끝. 이게 보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보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 왕 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 더 많이 전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걸 잘 생각해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면, 자,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십시오. 오늘 이 상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상은 많은 돈이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세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뭘 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일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그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아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한 대로 10평짜리 아파트에서 20평 가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건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중심이 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것이 그만큼 축복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번째로 또 다른 보상이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은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목양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이제 1월 마지막 주 되면 설날인데 부모님에게 전을 하잖아요. 그죠? 세배를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보통 이제 서진이나 이렇게 중학생 정도 되면 친구들한테 이제 서로 얘기해. 야, 너 이번에 세뱃돈 얼마 받았어? 나 20만 원. 아이고, 겜도 안 되네. 난 70만 원 받았어. 내년도 목표는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세배의 목적은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나를 키워줘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하여간 친척 오기만 오면 다 안 치잖아. 삼촌이 됐던 이모가 됐던 이모부가 됐던 왜 안 오지? 명절날 되면 그 친척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 왜? 세배하고 싶어서. 근데 세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뱃돈 받고 싶어서. 에?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세배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이제 나이가 들으면 나이가 40대 되고 그럼 부모님에게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뱃돈을 드리잖아요. 네? 부모의 감사예요. 물론 부모님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 받고
더 주잖아요. 더 드리잖아요. 그때 세배하면서 세뱃돈 얼마 줄까? 작년에는 5만 원 줬는데 올해는 경기가 나빠서 3만 원만 줄까? 이런 생각하고 어른은 세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세배한 기억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세배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에게 세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런 세배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뭐 돈을 내가 오히려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배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그래도 없기 때문에 그 있다라는 것만도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죽도록 해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몇 달란트를 나한테 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건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뻐겼잖아요. 내가 주인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막 그냥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칭찬 들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은 모든 걸 다 버려도 기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없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달란트의 보상에 기분 좋아하지 말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는 것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건 전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왜 나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지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달란트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묻어두었다고 해요. 자, 두 번째로는 즉시 행해야 됩니다. 받은 즉시 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실하게 끝까지 맡겨진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러나 네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원하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주시는 보상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보상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달란트 그 돈의 보상이 아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를 보십시오. 슬피 울며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감춰진 의미의 보화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좀 잘못됐는데요. 자막이 좀 잘못됐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가 1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누가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것인가? 수학적으로 빠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40%를 남겼고 두 번째 사람은 50%를 남겼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많을 것인가? 아니면 1달란트보다는 2달란트가 많으니까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칭찬을 들을까? 여러분의 답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아주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개의 재능을 가졌어요. 그러면 10개의 재능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 정도 했다. 내가 1년 동안 뭐 다른 사람 예배 안 나올 때 난 예배 나왔고, 다른 사람 헌금 안 할 때 헌금했고, 다른 사람 전도 안 했을 때 전도했고, 다른 사람 죄 지었을 때 나 죄 안 졌고, 난 이 정도 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년에 아니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기도 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했고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나는 5달란트 나는 10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남긴 것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저 사람은 1달란트밖에 못 남겼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고작 2달란트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5달란트나 남겼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요. 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몇 달란트 줬느냐? 너의 재능이 너의 능력이 얼마냐? 나는 너한테 20의 능력을 줬다. 그런데 너는 어찌 5개 남겼다고? 저 사람은 내가 2밖에 안 줬다. 그런데 저 사람은 2를 남겼다. 얼마 줬느냐는 생각지 않고 이게 이제 교회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겼느냐에 여러분의 포커스가 맞춰지지 말고 내가 주님이 주신 능력을 얼마만큼 활용했는지에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긴 것에 대해서 서로 그래프를 그리듯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90점을 받았다. 어떤 아이는 100점을 받았다. 누가 더 잘했느냐? 대부분의 아이들은 100점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100점을 받은 아이는 그 반의 아이는 2명이었어요. 그리고 2명 다 100점이야. 근데 90점을 받은 아이의 반에는 2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중에 최고 잘한 아이가 90점이었어요. 이건 뭐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을 나는 얼마만큼 활용했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 남겼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작은 것을 주셨다면 그 작은 범위 내에서 그걸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런 평가를 스스로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줄 안다고요? 저 사람은 못하는데 나만 할 줄 안다고요? 우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신 것에 감사는 안 하고 그 한 것에 대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이만큼 있는 것 같은데 요만큼밖에 못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인가 그 변호사님, 제가 잘 아는 변호사님이 목사님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라고 해서 저한테 돈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 돕고 그 아이들에게 저기 낭성에 있는 남매 아이들의 옷을 사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을 발품을 팔아갖고 돌아다녀갖고 뭐 추리닝도 사고 뭐 여러 개 사서 막 두 보따리씩 사서 갖다 줬습니다. 뭐 제 돈으로 산 건 아니고 변호사님이 돈을. 근데 얼마 전에 변호사님이 한 사업가를 소개해서 그 사업가가 이제 그 아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옷을 사왔다고 저한테 그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비싼 옷을 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옷을 샀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현대백화점에서 아주 고급 브랜드 옷을 사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결과물만 보면 남대문 시장 옷하고 어떻게 백화점 옷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분의 능력은 제가 잘 모릅니다. 변호사님이 하신 일이나 그분이나 별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대문 시장에 오시면 어떠합니까?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업가도 또 그분의 능력껏 한 거, 나는 백화점 옷을 사줬는데 저 사람은 남대문 시장,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정도면 됐다고 오만하거나 또한 과욕을 부리는 것은 결코 신앙적이 아닌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겼습니까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받은 것에 얼마를 남겼는지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